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직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실 욥기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집에 있어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욥기 3장의 후반부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아마 욥기 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0절, 10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걸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욥기 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욥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보통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와 아마도 비슷한 시대로 추측되어집니다. 즉 시대상으로 구별해 보면 족장 시대라고 되어지는 그런 시대, 국가 개념보다는 그저 시족 사회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동방이라는 땅, 동방이라고 오늘날 예를 얘기하면 중동 지역이겠죠. 오늘과는 지금 중동 하면은 우리는 가보신 분들은 조금 피부에도 와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화면상으로는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금의 중동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을 떠올리게 되어지다 보면 고대 문명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할 정도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그냥 모래 땅만 가지고서는 문명이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후 조건들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고대의 동방 땅에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1장에서 시작할 때 보면 그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방금 제가 시작할 때의 아브라함과 동일시, 여기서 말하는 동일시라는 것은 꼭 같은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아마 지금 우리는 한 세대 하면 30년 보통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100년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시대가 정확하게 일치할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 근저리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에 어쩌면 욥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나름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많이 든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욥은 참 경건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아주 기분 좋은 모습 가운데 이렇게 자랑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동방의 욥을 알고 있느냐? 가장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최상급으로 칭찬하던 사람이 욥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이 잘하는 걸 보면, 잘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은근히 축하하는 모습도 있지만, 배아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열심히 누가 노력해서 1등을 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긴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심 씁쓸한 모습이,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뭐 1등 근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도 또, 약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욥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자랑하셨을까? 사단은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도전을 하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속이는 자이고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란 그 말 의미에는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속이는 자,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데 우리가 왜 잘못한 것을 고발하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고치자는 의미에서 추정하자는 의미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단의라는 그 단어의 뜻에 고발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잘못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 흔히 말장난이라고 하죠. 말을 교묘하게 언변이 좋은 것 같아요. 사단은. 그래서 교묘하게 말장난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저 사람을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나는 선한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의 습성에 또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다른 일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욥은 금수저라는 거예요. 금수저. 그는 부자고 잘생겼고 자녀들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또 그 배우자도 미스 코리아 뺨찌는 아주 이쁘고 학식 있고 누가 봐도 욥에게는 정말 모든 복이 다 모든 행운이 다 깃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아쉬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그렇게 참소하며 욥의 믿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당연히 할 만큼 하는 거지요 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 앞에 사단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욥이 과연 진정 그런 얄팍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욥을 쓸데없이 왜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그는 일종의 허무함이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욥을 시험하셔서 욥에게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짓궂은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의 그 참소에 속아서 욥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기서 전체를 놓고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충동케 하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신앙인들에게 욥이야말로 가장 나의 모습과 가까운 신앙의 모습, 신앙의 상태의 모습이 아닌가, 나를 대입해서 볼 수도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현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원이라고 할까요? 그 응원은 물론 사단을 향한 응원은 아니겠지만 사단은 이제 모든 욥을 향한 계획을 실천합니다. 여기 한 가지 뭐 일장이 아니니까 일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욥을 도우시는 모든 손길을 내려놓으십니다. 이제까지 그를 지키시던 모든 손길을 의도적으로 잠시 내려놔요. 그러자 그에게 모든 환난의 모습들이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환난은 그래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해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그런 환난이 다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욥을 들어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막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막을 때는 감사하지만 환난을 막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교롭게도 사단은 인생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믿는 사람의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아주 소소하게는 믿는 사람들을 어떤 모임에서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놀리는 듯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신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부터 아주 크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 날 동안, 하루 동안 혹은 2, 3일 안에 욥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목축업이었는데 이웃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지키던 목동들을 다 죽이고 또 집이 무너지면서 집안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던 아들, 딸들이 한 날 한시 한 장소에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욥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건강, 육체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 진물이 나고 가렵고 가려우니까 긁다가 손으로 긁는 것도 그게 시원하지 않으니까 깨어진 기왓장을 주어서 그것을 팍팍 긁으니 그 옅은
살이 어떻게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찢어지고 터지고 그래서 온몸에는 진물과 핏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옆에서는 그의 유일한 아내가 그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담을 퍼붓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에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 명의 친구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서로 약간의 거리를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욥은 욥대로 달려와준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얼굴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또 세 사람의 친구들도 너무나 충격적으로 변한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서로 그저 얼굴만 마주하면서 7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면서 네 사람의 친구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말을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의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여서 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어떠한 관계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업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큰 고통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7일 동안 말하지 못하고 서로만 쳐다보던 그 친구들 가운데 비로소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욥이 입을 열어 첫 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 앞에 처음으로 한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처음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세 친구의 방문 후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왔던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때 그 폭발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잉태된 그 밤이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출발점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출발하는 그 날이 없었다면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었을 텐데 라는 탄식 어린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 그 날이 창조 이전의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날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이 그 나를 만드신 그 날들, 그 나를 만드시며 그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그 날들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이 존재하지 않기를, 그냥 어둠 가운데 있기를,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은 그 날들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보는 오늘 지금 이 4절에서 6절에서 말을 통하여서 그 날들이 그냥 어둠으로 그냥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날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 자신이 잉태된 그날 밤이 차라리 잉태되지 않는 불임의 밤이 되었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저주한 날이 있어서 그 날에는 어느 누구도 임신하지 못하는 날이 그 날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대에는요 저주 오늘날도 그렇게 그런 미신들을 믿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어떤 술사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축복을 해야 그 저주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욥의 그 마음속에는 그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편적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그렇게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능력 있는 술사가 그 날을 저주해가지고 그 날에 아무도 누구도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 날이 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과거에 대한 탄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자기가 잉태되지 않고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10절까지 욥은 자신의 친구들 앞에 비로소 입을 열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시점들을 저주하며 그런 날이 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탄식의 말을 친구들 앞에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되심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욥이 얼마 못 가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날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지금 친구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셨었다면 이라는 결론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었던 그 욥이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저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는 나약한 욥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물론 비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겠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공감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욥기 1장 21절 고백했던 그 말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신 걸 당연하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다웠지만 사실 그 고백이 그에게 그대로 올무로 와닿았느냐며. 마치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 참소할 때 말했던 그 말이 정말 진실인 것 마냥, 사실인 것 마냥
지금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정말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건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도 자녀들이 혹시 실수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도 드렸어요. 또 나중에 이제 욥기서를 쭉 진행할 때 보면 친구들과 대화가 나오는 걸 보면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미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었고 또 그 어떤 지역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욥을 찾아와서 욥의 지혜를 빌릴 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늘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정말 영어로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지금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누려왔던 그 모든 영화로움조차도 한날 한새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최선적인, 그가 보기에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과거 전체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자기 개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까지 그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나님 허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욥에게 절망스러운 모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 3장 두 번째 부분 11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지 않았음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래도 이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그냥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할 경우 종종 있잖아요. 마음에 우리가 너가 죽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죽는 것을 소망하냐. 한 번에 단방에 아픔을 못 느끼고 한 번에 죽는 것이 소원이냐, 아니면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아파하면서 죽는 것을 소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기왕이면 한 번에 그냥 죽게 하시지 왜 내 생명이 이렇게 여전히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이렇게 고통의 날들을 길게 하셨는지.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서 지금 상황에 보니까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 자신의 미래는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게 가장 밝은 미래는 뭐냐면 빨리 그저 죽을 뿐임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자신이 깨끗이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고관들과 무덤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이 땅에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죽음에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사회에도 차별이 있어요. 부자들의 죽음과 가난한 자들의 죽음은 다르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면요. 돈 있는 사람의 죽음 이유도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호화찬란하게 다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장례와 대통령의 장례는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 그 그룹, 대형 그 그룹의 오너의 그 장례식과 일반 개인의 저 같은 사람의 장례식은 비교할 수 없겠죠. 죽음은 같지만 죽음을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은 다르겠죠.
어쩌면 죽음 이후에 가서 있는 장소도 다르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왕들과 귀족들이 죽어 누워 있는 곳,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일반 평민들의 세계.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차라리 좀 내가 부자였을 때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급이 같은 나와 비슷한,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그는 현재의 모습을,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출생을 언급하다가 미래나 있을 죽음을 동경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신이 죽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차라리 그냥 생명을 빨리 가져가시지 왜 이렇게 고통에 직면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부자는 부자니까 좀 더 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오래 살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어차피 고통스러운데 빨리 죽게 하셔서 고통을 좀 짧게 하시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 보여요.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더 살게 하셔서 더 큰 고통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느냐 라고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직면한 그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보건대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막아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피할 길도 없이 고통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욥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 고통 가운데 그에게 유일히 남은 것은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욥의 고백을 보면 그는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과연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과연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그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된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그가 이 사단이 손길이 임하기 전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와 재산 또 자녀들 그 모든 세상의 영광들이에요. 근데 그 영광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우리가 인생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늘 그는 부함 가운데 살지만 늘 그는 그것이 혹시 끝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을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평상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가져가는 날, 그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면 어떠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욥처럼 말이에요. 또 어떤 이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무언가 이 땅에서 좀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시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수는 실수일 수 있어요, 그냥. 잘못한 거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니까. 열심히 살다가 실수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세요?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불평, 나의 없음에 대한 불평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 신앙의 어떤 성숙과 미성숙함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도에 지나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고통스러운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나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잘못한 거잖아요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오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러나 늘 두려움이 그를 하나님 앞에 있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처한 그 욥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 현재 상황에 직면한, 현재에 매여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욕망에 이끌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그저 내 육신의 조건이 나아지기만을 기대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함에 대한 그 어떤 돌아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앞에는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의 이제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했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부끄러우니까 숨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비록 그가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어떤 조건을 거기에다 부여하고 있어요. 성공해야만, 부해야만, 건강해야만, 성격이 좋아야만, 인싸가 되어야만, 아싸는 좀 안 되고 인싸가 되어야만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걸로 생각해요. 나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 나같이 인생에 실패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네. 나같이 가난한 자는 교회 갈 수 없겠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깨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입으로는 맛있는 말을 막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 고백과 어울려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배고파요. 물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오게 해서 물이 없게 하셨어요. 먹을 게 없게 하셨어요. 물의 없음을 말하는 겁니까? 배고픔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물의 없음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한 구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에 대한 구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의 탄식은 그 교묘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위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어 그 고통을 허락하신, 고통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견지에서 본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한적인 탄식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선을 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백번양보하여 우리가 예전보다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진 것을 봅니다. 한때 교회는 늘 양적 성장, 능력 성장만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성장이 정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은 마이너스가 됐죠. 그 성장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정작 우리의 내면적 돌아보면 없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능력이 줄어듦에 대한 근심만 했지 우리의 내적 믿음의 성숙함이 약화되어짐에 대한 돌아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가난해짐에 대해서 병에 걸림에 대해서 탄식한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까지 허용하신 것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그건 욥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의 탄식, 혹시 우리들의 탄식은 아닙니까? 우리의 미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미성숙함을, 신앙의 미성숙함을 근심하기보단 나의 육신의 부족함을 근심하며 탄식하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오해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볼 텐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망은 단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욥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그저 현재의 상황일 뿐인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죠. 아픔이 있죠. 원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높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1등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1등이 되려고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가 되려고 지금도 대통령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서로 막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인자는 철저하게 소외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인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남과 똑같이 부자가 되어서 남이 누리는 걸 똑같이 누리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우리가 건강한 자건 병자이건, 우리가 그 어떤 아픔을 누리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열심을 보이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나의 편으로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미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에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